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8월 21일 목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처럼 아멘. 8월 한 달은 ANC 성령 충만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ANC와 ANCC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동역으로 더욱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월 한 달 교회와 모든 교회 공동체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ANC와 ANCC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썬랜드에 한인교회와 이세교회를 허락하시고 두 세대가 연합하여 자리 잡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경험과 젊음, 전통의 지혜를 허락하사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에는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썬랜드 이 땅에 1세대 하나님교회인 ANC 오늘이와 2세대 영어권 교회인 ANCC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과 화평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지 하나된 동역을 이루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바울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먼저 바울의 외침을 들어야 할 대상은 에베소 교회의 비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비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일컬음을 받았던 그들은 그리고 이방인이었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때 그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였으면 바울이 비유대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과거 처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다수의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분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던 비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일정 정도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그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스스로들 점검해보라고 돌이켜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에 자부심이 너무 커져서 자신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유대인 선교사들, 유대의 전통,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인 것을 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이전에 처한 처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너희들이 유대인 선교사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훈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이며 이때는 신분, 인종, 성별도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어떤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온갖 구별의 요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분과 성별, 계급, 인종이 모두 넘어서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직 무엇을 위한 것이었죠?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세상의 소망과 하나님이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이었던 비유대인 성도들이었던 너희들 모두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나 차별이 없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28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최근 새롭게 지어지는 고층 빌딩을 짓는 건축가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안전과 전체적인 조화, 내부 인테리어 등 고객의 필요에 맞는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높은 꼭대기층, 즉 VIP 고객들이 머무르게 될 펜트하우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는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방영되며 상류층 자제들의 삶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이렇듯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는 부의 상징을 의미하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건물의 가장 높은 것이 부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왜 그곳이 중요하다고 건축가들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자료들을 좀 찾다 보니까 그 기원을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을 시작으로 하는 역사학자들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부터 도시 국가들이 형성이 되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재정의 일치, 즉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짓게 된 것이 큰 성탑들입니다. 그 성탑에는 오직 그 권력자만 올라갈 수 있었는데 권력자는 직접 신과 대화하고 신의 명령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권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 성탑이 지구라트라고 불러지는 건축물인데 이것들이 발전해서 나중에는 이집트 지역의 피라미드로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인간의 욕망은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그 욕심과 욕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펜트하우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들 안의 우상과 다른 사람을 지배하면서 차별하고 싶어하는 권력적인 욕심이 여전히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러한 그들의 욕망과 욕심은 점점 더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점점 더 그들의 욕망과 욕심을 부추기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며 또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러한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교회 안에서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지만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균열과 분열,
그리고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성의 깊은 본질은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나누었던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우리 안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그리고 다시 하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루 앓으며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만물과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화해시키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울은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한 몸 이름에 대해 선포하고 그 하나됨을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내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단순한 건물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고 그 연결됨을 통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공동체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TV로 온라인 언급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연결할 수도 없고 연결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에 지체된 성도들의 연합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ANC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 교회 퓨어 기억하시죠? 벌써 8월이 되었는데 우리가 1월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미셔널 처치가 되겠노라고 올 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 미셔널 처치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선교적 주체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몸부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접 농부가 되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들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깨닫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반복해서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일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어서야 하고 맡은 일에 주어진 일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일꾼은 헬라어 둘로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반드시 따르는 사람, 그 명령을 시행하는 사람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사람이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ANC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ANC와 ANCC가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제 막 복음을 접한 새 신자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 오래된 신자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또 때로는 깨어진 교회에서 온 성도들과 초창기부터 ANC 교회를 섬겨온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하는 ANC 교회 안에서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됨을 위해 살아가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분의 신실한 종으로 선교하며
전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고 실천되어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이고 이때는 신분, 인종, 성별 또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분과 성별, 계급, 인종이 모두 넘어서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부름받은 사명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에게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 당신은 지금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소망 없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되었음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종된 자들로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ANC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임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한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됨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